안녕하세요. 함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람은 종종 성취감을 얻지 못하는 일을 할 때 흥미를 잃곤 합니다. 그 이유는 본능적으로 사람은 노동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생산을 하기를 원하며 이 생산한 결과물들을 통해서 생존을 보장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게임이나 놀이를 할 때면 재미있다고 하는 이유가 빠른 성취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게임이 얼마나 사람에게 일과 비슷한 하지만 더 빠른 흥미를 주기 위해서 그런 보상들을 주는가 연구하곤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성과와 성취감을 빠르게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다면 어떤 데서 우리들은 그 일의 동기를 찾아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 찾습니다.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한 만큼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보이지 않는 가치든 보이는 가치든 내가 이것을 투자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든 세상의 원리를 믿는 것이든 윤리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일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원리를 믿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세상적 윤리의 가치 실현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 모든 역사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과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낙심할 때가 있죠. 어떤 때 그러합니까? 우리가 일하는데 성과가 없어 보이거나 예상치 못한 장애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목표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더뎌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일이 방해를 받을 때 우리들은 낙심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 일을 그만두려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 눈앞에는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겨자씨와 누룩을 통하여서 비유를 하여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두 비유의 소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띄게 무언가를 크게 만들어준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결과물을 통하여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을 그 가치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풀보다 커지고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곳에 깃들이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든 씨보다 작다. 모든 씨보다 작다라는 것은 그렇게 커질지 상상할지도 모를 만큼 아주 작고 눈에 확인이 되지 않을 정도이다. 그 가치를 그 씨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가 깃들인다? 우리가 이 씨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죠? 열매입니다. 열매인데 이 열매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나무가 커져서 공중에 새가 깃들인다라는 전혀 다른 용도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뿐만 아니라 새까지 깃들이는 공중에 새가 쉴 곳을 마련해 주는 정도의 큰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을 아주 크게 확장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성장한다고 상상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보통 이 겨자씨로 인하여서 커지는 나무는 1.5m 정도 되는데 이게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종종 3m만큼 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다른 나무보다 커서 비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작은 씨가 이렇게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적 원리로 크다가 아니라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룩 비유를 함께 하시는데 이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효모를 가지고 누룩 서말, 그러니까 가루 서말. 이 서말이라는 것은 보통 20리터 정도 되는 가루의 양을 이야기하는데요. 일상에서 여인이 식사 준비를 할 때 이 누룩을 넣고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면 그것을 빵으로 만들어 식사를 아주 풍성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아 보이고 잘 보이지 않는 물질이 이렇게 크게 우리들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큰 결과를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겨자씨도 누룩도 자라나는 생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가진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들도 이렇게 크게 만드시고 성장시키시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크게 성장하게 하시고자 하지 않겠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일하는 것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상상한 하나님 나라는 크게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였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볼 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크게 시작하였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할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서 지금 따르고 있는 많은 무리가 모두 다 하나님 나라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작아 보일지라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작아 보이는 교회를 시작할 때 성령으로 시작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때 큰 자손을 약속받았지만 25년 동안 아들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이라는 하갈을 통해 얻은 아들도 내어보내고 단 하나의 외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데 그가 생전에 이삭과 야곱까지밖에 못 보았고 애굽에서 나오게 될 큰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선조임을 성경에서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힘있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태는 이런 해설을 덧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천국 비유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 왜 비유로만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시편 78편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비유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했고 결국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라야 제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해가 되고 또한 이해가 된 사람들에게만 더 많은 이해를 준 것인데요.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는 바는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해 주듯이 더 알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허락된 비유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듣지만 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더 알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의 해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가라지 비유를 해설해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 가라지 비유를 해설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해설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그리고 밭은 세상,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 추수 때는 세상 끝,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앞에서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보았습니다. 이 곡식이 자라고 있는데 어떤 원수가 와서 이 가라지를 뿌리고 간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서 성장하는 것을 보고 이 가라지를 지금 뿌리 뽑을까요? 라고 하니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마저 상할까 염려하니 추수 때 모든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그때 가라지를 뽑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곡식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유를 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더 자세히 해설할 때에는 오히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가라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 반드시 가라지를 뽑아내겠다라는 것이고 가라지는 불에 살라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3절에서 의인들이 받는 보상은 해와 같이 빛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해와 같이 빛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만큼 큰 보상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작아 보이고 커질 때까지 기다리지만 이 가라지와 같은 이들이 와서 자꾸만 하나님 나라의 많은 이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또 불법을 행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들은 심판받게 돼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만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와 같은 자들이 되지 말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장하게 하실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끝까지 주의 일에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받을 보상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반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받게 될 것이지만 우리들은 해와 같이 빛나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이 비유는 더 많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끔 하는데 이 비유를 더 귀를 열어 들으라는 것입니다. 귀 없는 자들에게 귀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가 없어서 못 듣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었다면 마음 깊이 그것을 새겨서 귀 있는 자처럼 마음에 귀가 있는 자처럼 완전히 마음속으로 듣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실 보상을 기대하면서 함께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반드시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이인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매일 승리한 삶을 살게 해 주시고,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아들 정성만 목사님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이후 반드시 이 나라를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마지막 때에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해와 같이 빛나는 보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을 믿고 끝까지 주의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를 항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선교사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그 아들과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아들과 함께 항상 건강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